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을 책망했다. 사울왕은 불쾌하게 생각했다. 회개하지 않았다. 오히려 사무엘의 말을 백성들이 들을까 염려했다. 사무엘상 15장 30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거기까지. 그러니까, 거기까지요. 이게 이제 그런 교만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면 승질을 내. 아, 이 사람이 내 성공을 질투해서 이런 말을 하는구나. 나에게 상처 주려고. 네가 뭔데? 백성들 앞에 제발 그런 얘기 하지 마. 내 명예가 어떻게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될 대목인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이 사무엘한테 백성들이 듣잖아. 좀 그만하지 마라. 이게 이제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제 기회를 막아버려요.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이때라도 사울이 아우 정말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회개합니다. 이렇게 했더라면 그 기회가 있었을 텐데 이렇게까지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그 사실적인 실제적인 내용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음 들으세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사울왕을 폐위시켰다. 이 순간 사울왕은 허수아비 왕이 되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곧바로 시골에 사는 다윗에게 보내 기름을 부어 왕을 삼았다. 사무엘상 16장 1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네, 거기까지. 그래서 그 즉시 사울 왕은 이제 폐위가 됩니다. 그 왕의 자리를 지키고는 있지만 무슨 허수아비죠, 허수아비. 하나님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발악을 해요. 그 자리에 있어가지고. 다윗이 임금 될 걸 예상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뭐 쫓아다니고 뭐 별짓을 다 하는데 안 돼. 안 돼. 회개했더라면 자기도 살고 자식들도 살 텐데 자기 생각을 끝까지 버리지 않다 보니까 이제 우상숭배 법이 적용돼서 자식 3, 4대까지 멸종을 하죠. 나중에 뭐 기본 족속과 관련해서 이제 손주들까지 죽고 아들들은 아주 훌륭한 아들들이에요. 요나단 같은 사람은 뭐 보통 훌륭한 사람이 아닌데 전투에 가서 싹 죽죠. 백성들이 얼마나 꼴보기 싫으면 죽었는데 왕과 왕자들의 시체를 다 버리고 그냥 와버렸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만큼 불명예스럽게 됐다. 이 교만한 사람들, 하나님의 공로와 영광을 가로채는 사람들은 비참한 말로를 보여주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 점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조심해야 된다. 사울왕이 바보 같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사울왕이 바본가요? 그런 사람 아니지.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 우리는 뭐 그만큼 왕이 될 정도로 성공한 것도 아닌데, 그 조금 뭐 우리가 그 교만함을 가지고 뭐 성공을 했다고 할까요? 남보다 좀 비교 우위에 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아주 그렇게 이런 태도를 가지면 작은 성공자나 큰 성공자나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공평하기 때문에 특혜도 없고 억울함도 없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냥 날아간다고 보면 돼요.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해야 돼.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섬뜩하죠, 섬뜩해. 자, 조두성 목사님 그다음 읽어볼까요? 이런 죄를 방지하기 위해 여기부터인가요? 예, 이런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귀중한 교훈을 주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숨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성도들이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온다. 순종하면 반드시 성공이 온다. 위험은 응답 후, 성공 직후에 온다.
성도들은 이 때를 대비하여 성경에 대해서 묻는 자들에게 뭐라고 대답할지, 입이 마르도록 칭찬한 자들에게 뭐라고 반응해야 할지 미리 준비해야 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고 자기 자랑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게 된다. 성공에 취하고 사람들의 칭찬에 취해 흥분하고 사례 판단에 마비가 온다. 이게 이제 굉장히 위험한 것 같아요. 사람들 칭찬 듣기 굉장히 원하고, 특히 목사들은 칭찬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과거에 보면, 지금은 그런 말이 없어진 것 같은데, 교인들에게도 교육시켜. 우리 교회가 보면 담임 목사 자랑, 교회 자랑하고 성도 자랑. 이거 죽자는 거예요. 같이 죽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랑하는 얘기 잘 안 해요. 우리 목사님은 미남이, 학력이 좋고, 설교가 뭐 재밌고, 은혜롭고, 사모님도 뭐 이쁘고, 참숙하고, 별소리 다 하는데, 죽자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다가 또, 이따 나오겠습니다만, 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그건 성경에 나온 얘기 아니에요. 어떤 돈 벌려고 어떤 사람이 인기 있는 책을 만들어서 그게 많이 팔렸을 뿐이지, 성경 얘기입니까? 그걸 막 이제 설교 시간에 많이 인용을 해. 성경 얘기는 아닌데. 마치 성경에 있는 얘기처럼. 조그만 성공을 거둬도 막 서로 막 입에 침하로 칭찬하는 거. 목사님들. 장로님 대단하시네. 칭찬에 굶주려 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거의 마약 주사 맞는 것처럼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남 칭찬하는 것도 못 들어. 그걸 헐뜯어가지고 그게 아니고 말이야. 사실은 그 사람 겉보기에는 뒤에는 가면 뭐 더럽고 자기에 대한 칭찬을 계속 들으려고 그러고 남 칭찬 듣는 거 꼴을 못 보는. 이런 아주 비열하기도 하고 정말 값싼 싸구려 인생이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자꾸 세상에서 뭐 칭찬은 뭐 고래도 춤춘다고 하니까 그냥 아부하고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막 박수 쳐주고 목사님 최고예요. 목사님 대단하세요. 목사한테도 그러고 서로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나 이게 마귀 역사라고 생각해. 이 칭찬의 맛을 들이면 거의 술에 인이 배겨가지고 이제 끊을 수 없는 중독이 되는 것처럼 중독성이 있단 말이에요. 어디 가면 먹히는 칭찬 포인트를 자꾸 얘기를 해. 없으면 자기 자식이라도 잘된 자식이 있으면. 우리 애가 말해요. 이번에 어쩌고 저쩌고. 그것도 없으면 손주 얘기도, 우리 손자가 말해요. 아무 관심 없어. 요즘 오죽하면 손주 얘기하려면 과거에는 10,000원 내놓고 하라고 했는데 지금 돈 걷어 줄 테니까 제발 좀 하지 말라고 해도 한단 말이에요. 칭찬이 오직 굶주렸으면 그러겠어요. 칭찬 좀 해달라 이거야. 나 좀 알아달라. 그 얼마나 초라해요. 구걸이지, 구걸. 중독자들이 하는 짓이에요. 뭐 담배 중독자들은 먹을 게 없으면 그냥 길거리 다니면서 뭐 담배꽁초 없나 그 남이 먹던 더러운 거 그걸 그걸 담배를 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유명하고 인격 있던 사람도 마약은 한 번만 딱 주사 맞으면 그걸 벗어날 수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 뭐 그냥 나중에는 뭐 다 팔아가 심지어는 10,000원까지 팔아서 마약 한다는 거 아니에요? 칭찬을 그 정도로 나쁜 거예요. 해로운 거지. 그 칭찬을 좋아한다는 거 알면 주변 사람들이 다 칭찬을 해요. 저 사람 칭찬하면 그냥 어쩔 줄 몰라. 막 거의 미쳐. 그럼 그 주머니에서 막 기분 좋아갖고 뭐 밥도 사주고 커피도 사지 뭐. 이거 정말 조심해야 돼. 그걸 몰라요. 목사를 좋아하다 보니 교인들을 좋아해가지고
서로 이제 나는 그 뭐 나쁘다고 한마디로 정의할 수는 없는데, 뭐 인사할 때도 말이죠. 서로 뭐, 아우, 참 잘생기셨네요. 뭐 이러면서 그 되지도 않는 칭찬, 사실 잘생긴 것도 아닌데 막 그렇게 해서 교인들께서 인사시키면서 그냥 이 칭찬을 너무 이걸 그렇게 가르치는 건 교인들이 술을 먹고 술에 인임하게 만들고 담배를 가리켜서 니코틴 중독에 걸리도록 하고 마약 무슨 뭘 나눠줘 음료를 나눠줘 마약에 중독되도록 만드는 만큼 위험하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내가 칭찬받을 만한 일, 또 성공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자꾸 사회에서 칭찬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존줄 알고 또 목사부터 나서 칭찬하고 그러니까 마구 그냥 막 없는 얘기 없는 얘기 지어내가지고 칭찬하고 그럴 때 답변을 준비하지 않으면 거기에 저항이 안 돼요. 이걸 어떻게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라고 막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성공할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받고 응답받고 시도한 일은 성공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시작부터 내가 성공했을 때 뭐라고 사람들이 막 칭찬하고 나를 막 격려하는데 내가 이게 도취해갖고 하나님 영광을 가르쳐거나 하나님의 공로를 내가 도둑질하면 나 죽는다. 그때 내가 뭐라고 말할지 이것을 연습해 둬야 된다. 안 그러면 모세가 되고 다윗이 되는 거야. 그 사람들이 바본가요? 아니에요.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인물이라고. 사울왕이 바보가 아닙니다. 하나님 지목해서 선택해서는 그만한 인물이 되니까 한마디로 해서 외모도 그렇고 사람이 준수했단 말이에요. 준수하다는 표현이 정말 좋은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도 넘어졌거든. 아멜렉을 그냥 원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과거 얘기하셨고 그걸 계속 부담을 느끼고 있었는데 사울왕이 탁 왕이 돼갖고 불치고 막 개선 장군이 되어 왔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칭찬하고 박수 치고 막 연도에 나와갖고 막 할렐루야 뭐 대단한 왕이다. 어우 만족하지. 대비가 안 되는 거야. 어떻게 될지. 대비 안 하면 다 똑같아. 이렇게 됩니다. 섰다 할 때 다 넘어져요. 이렇게 되려면 성공, 남들이 생각하고 자기 생각을 성공 안 하는 게 좋아요. 마비가 된다, 마비. 자, 그래서 조금만 더 읽어서 예수께서는 예수께서는 칭찬과 영광의 문제를 확대 적용해서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6장 2절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뿐 아니라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도 칭찬받지 말고 영광받지 말라는 것이다. 모세와 다윗과 사울왕이 망한 것은 불행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고난과 불행은 신앙에 도움이 되었다. 문제는 성공이다. 시편 119편 6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성공했기 때문에 망한 것이다. 성공한 후에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몰랐기 때문이다. 오늘날도 예수 믿고 크게 성공한 사람들 중에서 갑자기 망하는 사람이 있다. 모두 이 말씀에 걸려 넘어진 것이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예, 이 말씀 우리가 다른 표보다도 책상 앞에 이렇게 써놓고 붙여놓고 날마다 묵상해야 될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저도 요즘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뭐 저는 내를 만한 것도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자랑하고 칭찬받고 싶어 하는 심리는 뭐 다 있거든요.
이 목사님들도 아마 이제 이렇게 살아오면서 남들에게 받은 바 칭찬이 이제 포인트가 있을 거예요. 항상 만나면, 인물이 좋은 사람, 아우, 잘생기셨어. 어쩜 이렇게 인물이 좋아요. 뭐 이런 걸 있을 수가 있고, 뭐 자식들 잘 키워, 잘 됐어. 아우, 자녀는 저렇게 잘 키웠대요. 부럽습니다. 뭐 며느리로 잘 얻었거나, 뭐 사회를 잘하고. 뭐 그런 것 때문에, 진짜. 교회를 부흥시켰으면, 아우, 교회를 개척. 어쩜 이렇게 교회를 부흥시켰어요. 무슨 사람이 귀가 안 옵니다. 이 부흥에 단시하겠어요. 뭐 이렇게 붕붕붕 띄워준단 말이에요. 듣기 좋죠. 이게 위험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 요소가 있었으면 우리가 그동안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했는지 웃으면서, 아유. 대부분에 보면요. 겸손을 가장한 이 교만이 더 비열하고 비유를 상하게 한다. 그럼 뭐 그런 걸 경험했을 거예요. 뭐 같은 동기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 중에 어떤 뭐 본인이 뭐 교회를 크게 부흥시켜서 했든지 아니면 큰 교회 다니면서 갔든지 이렇게 보면은 이제 나름대로 애를 많이 써. 교만하지 않으려고. 그런데 이제 은근히 이렇게 이제 어려운 교회들을 이제 이렇게 어, 하대하는 그런 말들이 섞여 있어요, 거기에. 자기보다 못한. 심지어 옛날에 그 승인교회 무슨 목사인가 그냥 봐는 북에 가서 개척교회 뭐 어려운 교회 목사들 나오라고 발로 밟았다 그래. 등을 발로 밟으면서 똑바로 하라고. 교회도 부흥도 못 시키는 것도. 그 정도에 가는 거예요. 아니면 어쩌면 총 있으면 쏴 죽일 수도 있어. 멍청한 같은 교회도 부흥도 못 시키고. 지금 그 사람 뭐 하고 다니냐? 미쳐서 돌아다녀. 여름에도 두꺼운 외투 입고 다니면서 어? 자기 후배들한테 전화해가지고 나 부흥회 좀 불러달라. 돈 없다고. 그게 뭐 이건 구체적으로 너무 얘기해서 안 됐는데 이 교만함이 그게 달했을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닌다 할지라도 경중을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교만하면 거기까지 가도 교만한 거고 거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내 속에 있는 교만함의 씨는 똑같아요. 질적으로 봤을 때. 포인트를 잡아서 내 속에서 그 자체를 뽑아내버려야 돼요. 그런 유전자 자체를. 그래서 그동안 살아오면서 이제 들었던 칭찬이 있잖아요. 들을 때마다 기분 좋았다고. 이걸 찾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것이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거든요. 역사도 반복되지만 내 개인적인 삶도 반복이 돼. 그리고 소문이 났어. 그리고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은근히 대화할 때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이제 여기도 은연중에 던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세요? 대단하시네요. 그럼 내가 그렇지. 아니에요. 말로는 아니라고 하지만 은근히 즐긴단 말이에요. 이게 있으면 기록을 다 해보시고 목록을 작성하고 나 뭐라고 답변했지? 잘못했으면 회개를 하시라. 안 그러면 다음에 똑같은 일이 반복될 때 마귀 역사 같아. 마귀가 꼭 그걸 다시 생각나게 만들어. 그럼 똑같은 범죄를 반복하게 된다. 그럼 모세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되는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자식들을 다 죽일 수도 있고 자기 죄 때문에 교회가 망칠 수도 있고 큰일 나는 거죠. 바보 같은 모세와 다윗과 사울 왕이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걸 성경에서 예시로 보여주는 거죠. 이 판례에 따라 너희도 똑같이 판례, 판결을 받을 거라는 얘기를 말해줘. 그래서 우리는 뭐 철없을 땐 뭐 이제 개척교회 무슨 서리 전도사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나이를 점점 먹어갈수록 그 나이를 이게 칭찬에 굶주린 것 같아. 그리고 후배들이나 누가 나를 어떻게 보나. 그래갖고 어디 가면 아우 존경합니다. 뭐 대단하십니다. 돈 받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지금 은근히 기대하고 즐기는 것 같아요. 이거 지금 무서운 범죄라는. 이 베드로전서의 이 답변을 준비하는 얘기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내가 준비가 안 되다 보니까 이거 그렇게 하지 마요 하는데 답변이 궁해. 그래서 아이고 제가요. 그러니까 그냥 넘어간단 말이에요. 더 교활한 사람은 겉보기에 이렇게 아니라고 말 겸손한 척하면서 속에는
자랑이 들어있으니까. 사람이 말해요. 느낀다고 그걸 모르겠어요. 다 알아. 자, 잠깐 쉬었다가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3분이 넘으면 쉬겠습니다.